주셨습니다. 오늘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시간과 진정하는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 하나님 항상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로 받는다가 나중 먹은 포도주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 딱 말씀하셨사오니 마지막 시간에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의 복음이 우리 삶을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 그 시간에 종 세우셨사오니 종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입니다. 43페이지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시간입니다. 가버나움 세계선교회 대표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임상우 전도사님 함께 몇 번이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할까요? 예? 할까요? 이따 헌금송 또 미리 콜 들어왔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그리고 다른 달보다도 5월 달은 가정을 행복하게, 가정이 즐겁게, 가정이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부부가 오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가 오신 나와보세요. 여러분 찬양을 하면 그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부부가 오셨으면 당첨된 겁니다. 축하합니다. 마지막 날이니까 잔치가 이 끝 시간에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행복하게 즐겁게 평상시에 하시던 거 하시면 됩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하던 거 말고요. 나오시면서 생각하세요 그냥. 몇 번 할까요?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5월달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려 보내 시작합니다.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고 전 세계로 방송이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그
아멘. 아멘. 예측해보고 두 분이 성가대에서 만날 것 같은 느낌.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다가 눈이 마주쳐서 결혼하신 것 같은 찬양을 너무 잘하시네요. 화음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아니면 아멘. 오늘 벌써 여기서 시킬 점 미리 다 알고 연습을 하셨거나. 예, 화음이 딱 너무 잘 맞습니다. 장로님 목소리 너무 좋으시네요. 앞으로 특종 자주 시키세요, 교회에서 장로. 네, 잘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염려가 많아요. 적어요. 맨 염려 투성이잖아요. 지금도 염려를 지금 예배 시간에 안고 앉아 있는 사람이 2명 보이네. 2명. 근데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감사함으로 아뢰래. 구할 것을. 그러면 감사한다는 거 이미 받은 줄 아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한 것은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삽시다. 아멘.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코로나가 염려가 돼가지고 예배가 끊기고 기도가 끊기고 기도원이 문을 닫았다고 연락이 오고 집회를 못하겠다고 연락이 오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래요. 질병도 염려할 필요 없고요. 행복이 염려할 필요 없고요. 뭐 태풍 와도 염려할 거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염려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백성들 염려 안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 백성들이 염려 안 하고 어깨에 딱 힘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해 갖고 그 권세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뭐 좀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좀 빈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득한 사람은요 어깨에 힘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이 땅에 잠시 왔다는 거리문의 인생 버스 정거장에 버스 탔다가 가는 찰나적인 순간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뭐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그죠? 우리 어깨에 주름 줄 거 없잖아요. 갈 곳이 있잖아. 여러분 집 나간 사람이 노숙자 센터 우리 2달에 한 번씩 설교 들어가잖아요. 청년이. 그 사람도 갈 데가 없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갈 데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 어디는 가면 되고 배고프면 가면 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멘. 아버지 풍성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삽시다. 어깨 피고 삽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은혜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29장 25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 그렇게 읽어갖고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다. 어찌 됩니까? 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고. 이게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신부가 바뀌었어.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떤 일이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끔찍한 일.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행복한 일일 것 같은데 그건 내 라헬하고 레아하고 바뀌었을 때 하는 얘기고. 자, 내가 좀 괜찮게 생겼잖아. 그래서 내가 신부를 송혜교 같은 사람이 딱 보여가지고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겠다 싶어서 막. 그런데 송혜교를 하고 결혼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그 7년 동안 막 그 밑에서 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죽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결혼식날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찢어지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딱 취해가지고 그냥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딱 쳐다보니까 이 3층에서 떨어진 메시덩어리 눈은 가자미 눈에 입을 보니까 메기네. 원래는 사슴 같은 눈에 사고 같은 볼에 앵두 같은 입술에 어떡한 콧날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봉사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마 기절하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기절하지 않는. 예? 그런 사건이 지금 벌어졌어요. 야곱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야곱의 뜻은 그게 아니었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레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레아가 그 삶 속에 끼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 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소원을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잖아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빌잖아요. 그럴 때 소원을 비는 그런 내용을 보면 내 뜻을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빌잖아요. 그죠? 소원 성취를 거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빈단 말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지금까지 여러분들 구하면서 입술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한 그 목적인 내용이 그 종착지가 무엇이냐 이거. 기도한 내용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냐 이거예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아픈 걸 치료하게 해달라고,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달라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목사인 저도 여기 목회자들이 거의 많잖아요. 목사인 사람들도 사실은 기도의 내용을 면면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교회가 좀 이런 모습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는 모습이라든가 좀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좀 넓은데 아니면 자기 건물을 갖고 싶다든가 이런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요즘에 저는요 크리스탈 강대상에 꽂혀가지고요. 지금 강대상 괜찮거든요. 그냥 쓸만해요. 근데 내가 요즘에 크리스탈 강대상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게 기도할 때마다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조지현이가 원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주시겠지만 그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한번 이 성경을 찾아보고 나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소원을 두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원을 두는 거예요. 무슨 소원? 죄인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면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원죄로부터 자범죄로 지금 완전하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중에서도 구원받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구원의 방주에 동승해서 마지막 날에 열린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오른편이다라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이 갖고 있으니까 소원을 갖고 하나님이 소원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간절히 소원하는 거야. 아멘. 같이 가기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그 믿기만 하면 이 소원을 두고 막 이런 일을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에 그
그 마음을 자꾸 우리한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켜 세워지게끔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지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집회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아멘. 내가 여기 그냥 온 것 같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분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이게 바꿔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네? 무엇인지 구하라. 야곱의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야곱은 자기의 야곱의 소원이 뭐냐면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 장자가 누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해서 야곱은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배고픈 사람, 약한 사람, 지금 뭔가 꼭 필요해서 급한 사람을 속여서 그 형을 속여서 파충한 것으로 장자 정보를 빼앗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까지 속이잖아요. 매끈매끈한 사람이 이렇게 털을 이렇게 많이 냄새를 맡으니까 형 옷을 입고 들어.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권을 획득합니다. 손에 딱 장자권 줬잖아요. 장자권을 쥔 듯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래. 장자권을 줬으면 장자가 뭐 멋지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권에 있으니 장자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7장 42절을 44절에 보면 내 형 에사가 너를 죽여서 그 한을 풀려고 하니까 내 아들아 내 오라버니 라반 집에 가서 좀 잠시 동안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좀 있다가 와라. 장자권만 취득한 모든 거 될 줄 알았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 그 앞에를 쭉 넘어가서 읽어보면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얘가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지 않아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니까 미리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못 참는 거야. 우리 인간의 탐심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선과 악을 한 나무의 실과를 보면 선악과를 보면 그 죄가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죄를 스스로 더 만들어서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도망자. 여러분 인생을 한번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살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잠깐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하고 약속된 시간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을 쭉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곁길로 갔다가 고생고생하고 여기가 앉아있는 사람, 특히 목회자들. 그죠? 강원도 어떤 철원에 고향을 둔 경기도 포천에 살던 그 젊은 소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2,700원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갑니다. 이 소년이. 이 소년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입학금이 2,700원이 돼요. 근데 그 2,700원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가겠느냐? 야간 중학교를 가는데 야간 중학교 지금부터 약 60여 년 전, 뭐 55년, 6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해 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공부가 없어서 야간 중학교도 가는 거예요.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시골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 많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누구냐면
캠프 세인트 바바라라고 그래갖고 어니스 존 부대 청산면 100일이라는 곳에 미사일 부대가 있었어요. 미사일 부대에 카투사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는 카투사들이 그때 당시에는 영어도 하고 이럴 정도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럼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캠프 세인트 바바라라고 미사일 부대에 공부하는 박사가 있는데 FDC라고 그래갖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용어를 압니다. 계산병들이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포부대잖아요. 미사일 부대잖아요. 그러면 거리 측정, 장약 이거 갖다 공부하는 그 막사가 있는데 그 막사를 빌려서 밤에만 낮에는 그 군인들이 공부를 하고 밤에만 그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 학교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니까 자동적으로 예배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예배. 그냥 그 학교를 들어가면 사도신경 외워야 되고 주기도문 외워야 되고 십계명 외워야 되고 기본적으로 성경을 한 번 정도씩 읽어가는 거예요. 왜? 수요일날 체프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 2학년 되면 그 예배를 사회도 보고 대표기도도 하고 이런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학교인 거예요. 그 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는 완전 시골이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학생은 시골 제일 먼저 본 책이 불경책을 봤대요. 불경책. 한글을 알면서 책이 없으니까 그 삼촌이 절에 다녀서 집에 갖다 놓은 책이 불경책인 거예요. 정구 없지는 나무상한다 못하는 나무 도로들어 디미사바 개경제 무상 심신 비교법 백천만 금난조 악은 묻는 득수지. 그게 누구야? 저예요. 제가 한글을 알고 제일 먼저 읽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안 잊어버리잖아요. 중요한 거요. 앞으로 애기 낳으실 분 있잖아요. 여기 없나? 애기 낳으실 분은요. 애기들이 막 한글을 할 때쯤 무슨 책을 보여주냐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한글을 기억, 니은, 배우고 가나다를 배우면서 제일 먼저 본 책이 그 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가 그 동네는 없었어요. 딱 7집이 살았는데 교회는 없었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몰랐어요. 예수님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그 학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등부 때 고등부 회장을 하면서 군대 갔다 잠깐 떠나고 예수님을 떠났다가 배고파서 사업을 해서 나는 쌀밥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사업을 했고 쌀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예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보장산 골짜기 시골 강촌에서 십자가도 없는 듯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 계획이었었고요. 2,700원이 없는 가정에 태어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제가 2,700원이 있어서 정규 중앙고등학교를 하고 대학교를 나왔으면요, 제가 지금쯤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딱 보세요.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왜? 지금 똑똑한 사람들, 검판사에 먹은 사람들요, 대통령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 레벨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하세요. 사실 똑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2,700원을 없는 집에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 하나님을 아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해서 2학년 때부터 예배라는 것을 알고 잠깐 군대 갔다 오면서 떠났지만 다시 28살 때 콜링을 받아서 그때도 어디로 콜링을 받아요? 작은 교회가 아닌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28살 때 콜링을 딱 받습니다. 우리 여기 원장 목사님이 저 같은 교단이었었거든요. 그 교단에 제가 장로 출신이잖아요. 28살 때 딱 갔는데 그때 내가 영업할 때요. 내가 제 자랑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영업을 얼마나 잘했냐면 다른 사람 3배 이상 했어요. 영업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게 원래 3,000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팔으라고 금방 팝니다. 제가.
저 김치무경 목사님 그거 돈 끊으려고 그러잖아 벌써. 안 삽니다. 네. 안 산다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빨리 사요 사실은. 왜? 강한 젖사가 빨리 부러지거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충청 사람들. 얼마요? 아유 물어봐야 돼요. 아 근데 그건 좋긴 좋은 거요? 아 좋다니까요. 아 그럼 다시 한번 와봐요. 그건 끝난 거예요. 안 사요. 그런 사람이 잠깐만요. 이게요 그냥 보통 컵이 아니고요. 이 컵은요 물만 담는 것이 아니고 이 물을 담으면 이 물에서 생수가 나와가지고 영원히 하는 물이 나오고요. 이 뚜껑이요 그냥 보통 이 꽃 그림 같지만 이거는 800도에서 1000도 사이에서 구워진 이런 꽃이기 때문에 던져도 안 깨져요. 그래서 탁 던지는 기술이 있었고 안 깨지게 던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던지면 깨져요. 근데 이게 기술을 배우는 거거든요. 내가 던지면 안 깨져요. 이거를 막 같이 이거 두 개를 딱딱 부딪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부딪히면 깨집니다. 내가 부딪히면 안 깨져요. 기술이에요. 그게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만원에 파는 거. 이 정도로 제가 기술이 좋았었어요. 그 영업만 하고 막 이래갖고 돈을 잘 벌었잖아요. 그 영업하고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말만 잘하는 거지 뭐 말만 잘했어요. 진짜 말 잘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28살 때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와이프가 교회를 애기를 둘을 데리고 와이프가 이제 26살 때 벌써 애기가 둘이 돼 있었어요. 전 26살 때 애기가 둘이 된 아빠가 됐었고 25살에 제가 애기 아빠가 됐거든요. 뭐 이렇게 일찍 갔냐고요? 그때 딱 그렇게 갔어요. 빨리 갔어요. 교회를 가서 딱 앉았는데 앞에 있는 분이 키도 큼직한 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면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보다 말 잘해서 처음 봤어요. 나 그때. 응?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왔어? 왜 삶이 어디 간지 알지 못하고 방황에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암병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막 꼴떡꼴떡 일어나고 오늘 다리가 아픈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이야 저 사람 말 진짜 잘하네. 나도 잘하는데 진짜 잘하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난 목회자 된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장사꾼인데 나도 물건을 잘 파지만 저렇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면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저렇게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하면서 막 환호하는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나를 앉혀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나서 나는 돈을 벌어서 쌀밥을 먹여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 가난한 곳이 너무 싫어서 우리 아이들은 좀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돈 버는데 막 열중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차 타면서 넓은 집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 소원 성취는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내 소원은 이루어졌잖아요. 나는 쌀밥 먹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않고 싶었고 왜?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간증하다면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부흥사에서 만났어요. 어제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40년 전에 그 사람은 금수저였고 나는 흙수저였잖아요. 요즘 말로 금수저. 그 사람은 해태제과 계열회사인 삼성그라비아 회사에 관리과장으로 들어갔고 정규대학을 나와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을 시골로 다니다가 다닐 수 없는 형편에 대해서 그 산업체를 다니면서 산업체 학교를 다녀야 되는 입장에서 그 회사를 다니던 생산직 막기돌이라고 그래가지고 막기돌 이 전문 용어는 잘 몰라. 생산직 말단 사장님 온다 그러면 나가서 낙엽스러워야 되고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스쳐서 서로 잘 몰랐어요. 그분을. 근데 40년 만에 부흥사에 들어왔는데 내 후배야. 나이는 나보다 많은데. 내가 지금은 금수저, 흑수저 바뀌었어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요. 세상 방법으로 틀리다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가 지금 코라문 와서 다 이렇게 설교해요. 누구냐고요? 이름은 밝히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잘 하시는 우리 부흥사의 그분이세요. 40년 전에 이분이 얘기해놓고 삼성? 그래 삼성그룹이야. 나 그때 생산직에 막기도였었는데 나 관리과장이었어. 아 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때도 그걸 다 지나면서 낮아진 모습을 만들고 또 경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배우게 만들고 26살 때 다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게 만들어서 그 목사님을 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품게 만들고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회사 쫄딱 망해하고 결국은 주의 길을 가게 만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갈 때 왜 저 사람은 폐병이 들어 맨날 종들은 전부 다 폐병 들었다가 난 사람 무서워 다리가 부러졌다가 난 사람 교통사고 죽었다가 시체지로 가다가 온 사람 사실 맞아요. 다 맞아요. 왜? 그런 고난이 없으면 그 사람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예? 여기 우리 존경하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와 있는데 이 후배 목사님 아버님 유명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쫓겨나갖고 지금 탕자 신사가 돼가지고 고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걸 다 회복해서 옛날에 하던 거 다 회복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건 다시 회복시켜줄 거예요. 아멘. 야곱 보세요. 야곱 다시 한번. 그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파주항으로 장자권을 산발을 고난의 일을 들어서서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도는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미 다 계획 속에 집어넣고 그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평안한 삶을 살다가 때로는 고난도 평안이거든요. 평안한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한 그 소원을 가지고 부르는 이름이 성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성도입니다. 목사가 성도잖아요. 택감을 받은 성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택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를 그 미션 school 다녔잖아요. 그리고 군대 가면서 떠났잖아요. 26살 때 와이프를 통해서 갔지만 사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도이기 때문에 오게끔 만드는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뭐 와이프 그때 당시에 와이프 못 이겨서 제가 교회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가게끔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와이프를 통해 누군가를 통해서 부속사네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하는 것처럼 약하지만 와이프가 교회 가자는 그 성화에 교회를 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또 마음에 내 그 소원을 품고 아멘. 사업을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야곱이 장자권 그 장자의 명분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여가면서 뺏은 다음에 스스로 고난길을 가는 걸 보세요. 몇 킬로 가요? 처음에 한 200미끼를 가잖아요. 부에색을 떠나서 밤을 맞이했는데 베들에 가서 돌베개 대고 잠을 잘 때 사닥달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근데 야곱이 그 바로 다음에 뭘 구하는지 한번 보세요. 28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이미 걱정 마라. 내가 계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랬는데 바로 구하는 것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원을 지금 외삼촌한테 가려면 약 2,000리길을 걸어가야 돼. 2,000리길을. 그죠? 엄청난 길을 죽을지 뭘지 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셨으면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바로 구하는 것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은 이미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내 소원 성취를 당장 먹을 것과 개나리 못지만에 며칠 거 먹을 것 싸들고 가겠어요. 그 먼 길을 갈 거를 먹을 거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먹을 것과 이 해진 옷 때문에 입을 옷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다 너와 함께 한다는데 당장 의식주를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을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버리고 비우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라면 가고요, 버리라면 버리고요. 이 비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아브라함의 복 이렇게 하고 우리가 쭉 영도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소원 성취를 막 이루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다가 고난의 길에 여정에 딱 들어가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2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냅니까? 라반 집에 가서 한 달이 돼서 일하는 거 보니까 잘하거든요. 야, 내가 너 그냥 공짜로 시킬 수 없으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눈이 확 돌아간 게 누구예요? 라헬한테 꽂힌 거야. 가면서 라헬을 먼저 만나잖아요. 삼촌 만나기 전에. 야, 이쁘네 이러면서 이제 보았단 말이에요. 송비교를 만난 거지. 응?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니까 돈도 필요 없어. 지금은 라헬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라헬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기 소원 성취가 라헬이거든요. 근데 라헬을 선택했는데 자고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버렸어. 내 선택은 라헬이었었잖아요. 7년 동안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었다니까요. 자고일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억울하고 황당하고, 응? 외삼촌이 따지잖아요. 아니 외삼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7년을 하루같이 정말 라헬 때문에 이렇게 개고생했는데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 거죠. 이거 편집하셔야 됩니다. 어? 이렇게 고생했는데 레아라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해 보시라. 입장을 바꿔놓고 나같이 괜찮은 남자를 위해서 막 어떤 여자가 와서 고생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누구 얘기하면 또 이게 명예훼손을 걸릴지 모르는데 콩나물 팍팍 묵힌다 이러면서 막 이런 사람처럼 생겼으면 돈은 많으니까 요즘엔 돈 때문에 그런 사람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얼굴을 봤을 때 좀 인정 좀 해줘야 돼. 괜찮게 생겼다는 거. 그러면 그 여자가 얼마나 황당했냐 이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데 그것은 야곱의 계획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레아를 끼워넣는 거예요. 레아만 끼워넣습니까? 레아 몸종, 라헬 몸종. 여자 2명 살고 데리고 살아도 시골에서 보니까 엄청 싸우더라고. 시골에서 옛날에는 첩이 있었잖아요. 첩.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오면 머리끝에 잡고 싸우다 보면 의도 터지고 막 이래. 얼마나 많이 4명을 데리고 살았으니 이게 얼마나 지금 복잡했겠어요. 이 가정이 얼마나 복잡했겠냐고. 성경에도 복잡하다고 설명을 안 해놨지만 복잡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합한 채를 가지고 오늘 밤엔 꽃이잖아요. 이쪽으로 보내라고. 그래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보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삶이 시작됐었을까요? 자기 목적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제기해서 자기 수단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 야곱의 삶 가운데는 4명의 부인 가운데 막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말이에요. 12명의 자녀가 있어야 되고요. 그 12명의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실 야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으라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막 앞서가고 막 이러다가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생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이 앞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걸음 멈춰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시는 거예요. 난 제가 제 삶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난 영원히 잘 살 줄 알았어요. 아주 부자로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어요. 쫄딱 모여서 빚쟁이들 옛날에는 추심을요 밤 12시고 1시고 새벽이고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호남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왜 추심